말씀 보겠습니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은 해친 벌이 7갑절이라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역사, 세계사 이런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집에 어머니가 만화 한국사, 만화 세계사 이런 거 사다 주시면 그런 거 초등학교 때도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 역사 잘 안 배우죠? 한국사 배웁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과정에 5학년, 6학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국사가 나온다 그래요. 우리가 국사 배우면 여러 나라 이름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고조선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또 뭐 발해, 고려, 조선 이런 나라들을 많이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 나라들 중에 어느 나라가 제일 좋으세요? 우리나라 과거에 존재했던 나라들 중에? 네. 제가 꼭 중국에 와서 설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고구려가 뭐야 도대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아까도 그랬어요. 아까 우리 초등학생들도 비슷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구려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우리나라가 가장 땅이 크고 넓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이제 다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이런 생각이 납니다. 백제 하면 근초고왕, 고구려 하면 광개토대왕, 신라 하면 진흥왕. 왜? 그때가 제일 그 나라가 크고 강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알아야 된다. 그렇게 공부했던 생각이 나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힘이 센 것을 좋아합니다.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강해야 살아남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미국 좋아합니까? 왜 미국 그렇게 좋아하죠?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월등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좋아합니다. 마블 좋아하잖아요. 아까 초등학생들은 갑자기 마블 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되게 환해졌어요. 그 얘네들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마블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헐크, 캡틴 아메리카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비슷하죠? 힘 있는 자가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악에서 세상을 구해내죠. 그 힘센 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다못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도 그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인기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가면 여학교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학교 남남자 중학교만 가면도 누가 제일 학교에서 영향력 있어요? 싸움 잘하는 아이들 있죠. 그게 나중에 직장에 가고 성인이 되면 돈이 되고 뭐 지위가 되고 직급이 되고 권력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남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친구가 전학을 왔어요. 전학을 와서 선생님이
그래 앞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인사하고 소개를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대뜸 앞에 나가서 그 자기 전학 온 반 애들 앞에서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 나보다 싸움 잘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이랬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아주 애들도 당황하고 저게 뭐지? 제가 무슨 정신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있는데요. 누가 손을 들어야 될까요? 적어도 한 명. 그 반에 1등 싸움 제일 잘하는 애는 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부터 쟤한테 밀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 반 싸움 1등이 눈을 부라리면서 손을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또 한 명이 들었습니다. 걔가 2등이에요. 적어도 2명 정도는 내가 너보다 싸움 더 잘해 이렇게 손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학 온 학생이 가소롭다는 듯이 피식 웃음을 웃고 웃음을 보이면서 2명 있네. 그럼 이제부터 내가 3등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서열. 힘 누가 제일 싼지, 누가 힘이 제일 센지, 누가 제일 잘 싸우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세상의 문화고 힘을 숭배해요. 약육강식이라고 하고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이라는 이 책은요 굉장히 독특한 책이에요. 인류 역사상 내용으로 봐도 이런 류의 책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세상이 생각하는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약한 자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 이야기를 들었죠.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너무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인이 주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가서 살았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인이 아이를 낳아서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나오는 설명은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의 이름을 자식의 이름인 에녹이라고 그렇게 붙여서 불렀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인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동생 아벨도 그가 폭력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앞을 떠나게 되는데 아마 가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누군가도 내 생명을 이렇게 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니 가인은 스스로 내가 힘이 있어야 돼. 나는 힘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도시라는 것을 만들었죠. 사람이요 모이면 힘이 생겨요. 사람이 모이면 힘이 생기죠. 그래서 이 고대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 곳에 문명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는 근동 지역에서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알아요. 근동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에 뭐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터키 남부, 거기에다 이라크 지역 뭐 이런 데가 근동 지역이죠. 거기에 실제로 문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거기서 생겨났고 또 이집트 문명도 거기에서 생겨났죠.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라멕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라멕은 일단 아내가 둘이었다고 나와요. 성경에 최초로 일처다부제한 사람이 라멕이에요. 그 말은 라멕이 힘을 가졌다는 거죠.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아내를 둘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야발은 짐승 치는 자고 유발은 수금 타는 자고 그 다음에 두발 가인은 대장장이었고 나아마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지만 그 이름에서 유추하면 예술을 하는 무슨 화가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은 이 라멕의 때가 되면 직업이 분화되었다는 거예요. 직업이 나눠졌어요. 사람이 혼자 따로 떨어져 살면 혼자서 다 해야 됩니다. 양도 쳐야 되고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혼자서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직업이 나눠지죠. 어떤 사람들은 대장장 일만 해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양만 쳐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직업이 나눠졌다는 얘기는 그 사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문명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람에게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그러니 이 라멕도 폭력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힘을 가지고 폭력을 사용하는 자였어요. 힘이 있고 유능하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하는 방식은 이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와 가인의 가문을 따라서 만들어지지 않고 이 뒤에 나오는 셋의 집안을 통해서 연결되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다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셋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평범하니까. 특별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부연할 얘기가 없죠. 그리고 나서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에노스였어요. 그리고 이 에노스에 대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설명은 딱 한 줄이에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가인의 가문과 셋의 가문을 비교하면 월등히 가인의 가문과 가인의 후손이 힘을 가지고 있고 문명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족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셋은 그렇지 않죠. 단 하나,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안이었다는 것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셋의 가문에서 나오게 되지요. 성경은 진짜 일관되게 아주 독특한 책인데 하나님은 늘 힘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일하세요. 가인과 셋 중에 셋의 집안을 택하시죠. 아까 근동에 큰 문명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문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의 교차점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강대한 문명의 사이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 늘 시달리고 힘이 없을 수밖에 없죠. 신화나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은 대부분 왕의 이야기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해 보세요. 힘 있는 장사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세상과 싸워 이긴 이야기, 신과 싸워 이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근동 사람들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수많은 이야기도 힘 있는 자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독특하죠. 힘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온 아브라함이라는 유목민으로부터 이야기가 출발해요. 대단히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고향을 등진 한 가족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이집트라는 강대국 아래서 살고 있던 한 민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는 당대의 최강대국이고 그 강대국 아래서 살던 히브리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노예였어요. 그런데 주인공은 이집트가 아니고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이죠. 하나님이 이집트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 그 이집트 사람들 밑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아주 독특하죠.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세우셨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출신은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어요. 그 양치기 소년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에는 대단한 나라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도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하고 나라가 컸던 솔로몬 시대에도 남북한 합친 거 정도의 면적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큰 나라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솔로몬의 제국의 영광이 화려하다고 하지만 그냥 한반도 정도의 땅이었어요. 그렇게 큰 나라였던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옆에는요, 크고 강대한 제국들이 있었어요. 세상을 다스렸던 제국들이. 성경은 그 강대국 밑에서 포로였던 다니엘을 통해서 쓰여지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진 거예요. 한 번도 강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기록된 적이 없죠.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유대라는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유대 왕과는 이미 다 분열되고 흩어져 버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가도 아니고 그냥 여염집, 보통 집에서, 그것도 마굿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힘을 가지고 이 로마라는 강대국을 무찌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바뀌게 된 것이죠.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시종일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의 생각은 하나님이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인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생각이 아주 우리에게 뿌리 깊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과 다르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죠. 17세기에 살았던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독일에서 있었던 30년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그 전쟁에서 몸을 다쳐요. 장애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신체의 일부는 불구였고, 아주 그의 행동은 그 상처 때문에도 그렇고, 원래 천성 자체가 무슨 일을 잘하거나 하여튼 그렇게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했는데, 늘 가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답답하냐, 일을 못하냐, 바보 멍청이,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나이가 50이 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면 좀 내 인생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수도원에 가요. 근데 여러분, 수도원이 들어가면 기도만 하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도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돼요. 이 로렌스가 수도원에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어디에다가 배치를 해줬냐면 주방에서 일하라고 그렇게 배치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로렌스는요 일을 못해요. 주방은 일을 잘해야 되거든요. 남들이 감자 10개 깎을 때 로렌스는 2개도 못 깎는 사람이에요. 양파 벗기라 그러면 눈물만 흘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도원에서의 삶도 로렌스에겐 대단히 고생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10몇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수도원이 당시에 아주 유명한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왜? 이 로렌스 때문에. 그 수도원에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있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당대의 유명한 고위 성직자들, 카톨릭의 주교들이 이 로렌스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로렌스는 수도원 주방에서 일했어요. 여전히 그 일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거 잘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로렌스가 생각 하나가 딱 바뀌었어요. 감자 하나를 꺾으면서 남들 10개 깎을 때 2개밖에 못 깎는데 그가 이런 마음으로 깎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자를 깎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거지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로렌스가 쓴 책에 정말 이렇게 나옵니다. 계란 후라이를 뒤집으면서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계란을 뒤집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렌스가 성자가 되었어요. 당대 신앙인들이 정말 만나보고 싶어하는 유명한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로렌스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딱 하나,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라는 이 생각 하나가 하나님 앞에 그가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만든 것이죠. 여러분, 셋이라는 사람의 집안을 보세요. 다른 설명 없어요. 에노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는 설명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에 강한 가인의 집안이 아니라 이 셋의 가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가문을 통해서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것이죠. 제가 오늘은 아주 좋아하는 간증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옛날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자분, 저와 동갑이에요. 판사님이신데 그 김영주 판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 판사님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드리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이 김영주 판사님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길 가다가 길거리에서 기도원 협회라는 데서 성경책을 나눠주는 것을 받았어요. 그 파랑색 조그만 성경책, 그걸 받아서 집에 와서 읽다가 교회를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대학생이 되었는데 내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있는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해야겠다.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라고 하면 해봐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날 교회를 갔는데 주보 광고에 사랑부 교사 모집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사랑부는 장애가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돌보는 그런 부서잖아요. 그래서 사랑부 교사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다니는 4년 내내 사랑부 교사로 열심히 섬겼어요. 대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이제 내가 졸업하고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 기도하는 몇몇 아는 분들에게 내가 졸업하고 뭘 하면 좋을지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근데 이 기도했던 분이 두 분에게 부탁을 했는데 두 분은 서로 모릅니다. 근데 두 분이 똑같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법고시를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김영주 자매가 인하대 법학과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 좀 황당한 이야기였던 것은 인하대 법학과는 그때까지 단 한 명도 사법시험에 붙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는 사법시험 보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사법시험을 보라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김영주 자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시키시면 순종해야지. 그러나 하나님 딱 3년만 해볼게요. 3년 안에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제가 다른 일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신림동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고시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공부도 너무 잘 되고 재미있고. 그러고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요. 주일에 사랑부 가서 교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도 좀 공부를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벌써 5년이나 봉사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장 선생님한테 가서 부장 선생님,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서 이제 사랑부 교사는 좀 그만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부장님이 무슨 소리냐고, 다다음 주에 사랑부 아이들하고 캠프가 있는데 김영준 선생님 지금 그만두면 어떡하냐, 캠프 갔다 와서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캠프 갔다 와서
그만둬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랑부는 특징이 학생 한 명에 선생님 한 분이거든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학생 한 사람에 선생님이 한 분이 붙어요. 그러니까 김영주 자매도 맡은 학생이 있죠. 담당 학생이 있어요. 그 친구를 데리고 산책하는 그 시간이 있어서 산책을 하러 올라갔다가 공부에 너무 정신이 팔렸는지 일행으로부터 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이 장애가 있는 친구를 업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집니다. 뒤로 넘어져가지고 이 장애가 있는 친구의 다리를 깔고 앉았는데 부러졌어요. 너무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부 교사 그만둘 생각한 거 잘못했어요. 사법시험은 떨어뜨리셔도 좋습니다. 사랑부 교사는 잘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 학생 부모님도 잘 이해를 해주셨고 그 다친 것은 잘 치료가 되고 무마가 돼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계속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1차 시험을 봤어요. 맞춰보세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부정적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십니까?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3년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1년 해보고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붙는 사람, 1년 공부해서 붙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법시험을. 우리 지금 대통령 후보는 9번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거 한 번에 붙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 해를 공부를 하는데 그 해는 너무 어려웠다 그래요. 믿지 않는 가정에 그 어려운 일이 뭐 집에 뭐 사업장에 불이 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너무 어려운데 부모님이 다 이 딸을 탓했어요. 네가 교회 다녀서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다. 그래서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집에 있는 성경책 다 집어 던져서 없애버리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해에 1차 시험을 통과합니다. 근데 사법시험은 저는 아마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2차가 훨씬 어렵대요. 1차부터도 2차가 훨씬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2차는 과목도 많고 공부에 대해 분량도 더 많은데 그때 마침 사랑부 전도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사랑부 총무를 좀 맡으라. 전도사님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 전도사님 양심이 없죠. 총무를 해달라. 근데 영주자매 마음에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보다 공부를 더 사랑할까 봐 이걸 나한테 맡기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대요. 시간은 너무 없고 이 닦을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데 시간에 11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시간의 11조는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간증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2차에 합격하죠. 그리고 이제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게 사법연수원이래요. 왜냐하면 가서 이제 사법고시 2차까지 패스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같이 공부를 시키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다 서울의 명문대, 그리고 아버지가 법조인, 가정의 판사 변호사가 몇 명, 또 누구는 아버지는 어느 회사 대표, 다 이런 식이더라는 거예요. 가서 공부만 하면 되는 저 사람들하고 내가 경쟁해가지고 성적을 낼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더래요. 저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공부만 하면 되는데 나는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딸 가운데 주신 마음은 영주야, 내가 그래서 널 택했어. 네가 가진 게 없고 보잘것없어서 부족해서 널 택한 거야. 그래서 내 영광이 드러날 거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법연수원에서도 한 주도 어기지 않고 주일이면 교사로 가서 섬겼어요. 1000명이 모여서 공부를 한답니다. 1000명이. 그래서 누가 도서관에 없는지를 다 안대요. 근데 주일만 되면 교회 가는 애는 거기 딱 하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영주야, 너 어디 가니? 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성적 못 받아. 나 교회 가야 돼. 주일에는 교회 가야 돼. 그런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판사로 임용이 되지요. 나중에
그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긴 살아계신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 잡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이 김영주 판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좋은 학벌과 집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편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가지고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세상 사람들은 제가 믿는 하나님보다 제가 가진 조건이 시험 합격의 열쇠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애타게 찾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부족하게 만드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시대의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이 시대의 바이블 스토리인 거예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힘 있는 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록한 것이죠. 기드온이 그랬고, 사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김영주 자매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 시대의 바이블 스토리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가인의 길이 있어요. 스스로 강해져야 돼,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가인의 길이 있죠. 그러나 약하지만 하나님을 굳게 붙들면 하나님이 일하셔. 또한 이런 길이 있어요. 그것이 셋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혹시 내가 지혜가 부족한 것 같다, 재능이 부족한 것 같다, 왜 다른 애들만큼 나는 못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조건에 충족되신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더 붙드시면 돼요. 하나님 한 분만 굳게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를 통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세상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잘하는 것이나 우리의 강점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과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린 우리 강남 선한 목자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또 우리 같이 예배드린 우리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시대의 바이블 스토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성경 이야기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약해도 하나님이 쓰신다, 약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약한 자를 들어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통하여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생각에 무엇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만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인생이 성경에 나오는 바이블 스토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